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 창세기를 계속 통독하고 있는 중이니 41장 함께 끝까지 차례대로 한 절씩 보시도록 합니다.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핀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41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셨습니다. 41장 함께 보실 터인데 이 말씀 하나하나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41장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저희들이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꿈이에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꿈이다. 그러면은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이 꿈이 요셉을 통해서 17살 때, 그 다음번에 또 있지요.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주신 꿈. 세 번째 꿈이지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자,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받으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마귀도 꿈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지만은 마귀도 꿈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서 이 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눌 때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얘기했는데 그건 비공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는 원래가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목장 모임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지금 무엇을 위해 얘기하는가는 잘 구분하고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적으로 가지고 와서 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또 어떤 사람들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지 목장 모임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제가 또 이런 언급 안 하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리고 목사님 저 어젯밤 꿈 꿨는데 이거 하나님이 뭐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꿈꾸리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해몽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셨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그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나타내시면서 그를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를 저 애굽 땅에서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에요.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사 무엇이죠? 은사는 무엇입니까?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자는 은혜라는 뜻이고 사자는 수여한다. 그래서 하사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주었다. 그 왕의 선물 하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준 선물이에요. 은혜로. 그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물어요. 너 꿈 잘 푼다 하는 얘기 들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조금 풀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뭐라고 대뜸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그 가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41장 1절 만 2년 후에 하고 나오지요. 만 2년 후에는 무엇입니까? 앞에 마지막에 23절 다음이죠. 23절이 무엇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했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좋은 불편하면은 매달리고 해결되니까 딱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해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가 잊어버려도 좋아요. 왜 그러냐?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잊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그 바라는 그 마음이 포기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2해쯤 지나고 나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기대하고 바라도 그 사람에게서 어떤 좋은 소식이 오리라 하는 기대가 사라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기가 막힌 게 이거라고요. 우리가 기대했더니 그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젠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영 다르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 형통이란 단어가 나왔었냐면은 창세기 37장인가요? 37장에 요셉이 맞습니까? 37장에 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형통했더라. 그 다음번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형통했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형통이야. 그거는 요셉에게 고난이지.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들이에요. 우리들 혹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우리 이웃들에게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빈정거리지 마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또 향해서 그동안에 내가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내가 그때 알아봤다. 이런 날이 오리라 난 알고 있었어. 그런 식으로 악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성경의 해석은 형통이었습니다. 형들이 바라볼 때는 그 꿈쟁이 결국 그 인생 끝장났구나 하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애굽에 이제는 이 종으로 팔려갔으니 이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 요셉에게서 이제는 그는 끝났다 하고 생각했겠지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서 새로운 일을 지금 이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동안에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아버지 스라에 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팔려갔을 때예요. 팔려가서. 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형통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방향을 만드신 새로운 전기예요. 전환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형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저는 동두천에서 목회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데려다 놓으신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나와가지고 새롭게 개척하게 하신 이 전기도 또 형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심이면은 형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거기서도 훈련을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각각의 교회들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각각의 여러 다른 조건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참된 우리 영의 만족함과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전환점이 되었다면 그것도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신 바를 이뤄가는 과정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형통을 바라본다면은 이제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지금 계속 고통 가운데 있고 한 해 동안 그 수종들다가 그들을 그곳 감옥에 생활하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보살펴서 그들을 꿈 해석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는 사형당하고 하나는 복직됐는데 꿈은 그렇게 해석해 주었지만 그 사람들 나간 다음에 소식을 알 길이 있어요? 이 감옥 속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가가지고 전화도 안 해줘요. 핸드폰이라도 쳐주면 참 좋겠는데 문자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갑갑하기 그지없는데 그래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매불망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도대체 답이 없지요. 그러다가 이것이 한 해 지나가 또 두 해 지나가 그 적어도 날짜상으로 700일은 지나갔을 거예요. 이쯤 되면은 포기가 될 만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내 의지가 사라질 때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언제예요? 내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젠 전 끝났어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바랄 데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여기에서 나 죽어서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 우리 집안 식구들도 모르겠지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꿈을 주신 거예요. 자, 꿈엔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되고 이제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제가 계속해서 바로의 꿈이라는 단어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이 꿈의 내용이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꿈을 꿨습니까?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이 갈대밭에서 뜯어먹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뜯어먹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어떡합니까? 먹어버렸어요. 이상합니다. 꿈도 희한해요. 왜냐하면 소는 육식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로 이걸 먹어버렸어요.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먹어버렸는데 바로가 잠이 깼습니다. 희한하다. 이거 도대체 뭐야? 무슨 소가 소를 먹어? 그런데 또 꿈을 꿨는데 잠이 또 들었어요. 꿈을 꾸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왔지요. 그랬더니 그 가느들고
그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이삭이 또 삼키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놀래서 잠이 깨버렸어요. 자, 그런데 아침에 그 꿈이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애굽에는 당시에 이 천문학 이 상당히 발전하고 건축 기술, 그다음에 수리, 그다음번에 온갖 이 계산하는 수리학, 그다음번에 여기에 더하여서 그 나름 점성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 사람들 피라미드 지어놨을 때 방향 이 각 잡은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 정도로 그 지식이 대단히 발달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꿈에 대해서 그럼 점성술 하는 사람들 불러봐라. 그러겠죠? 이 도대체 무슨 징소인지 알아봐라. 알아보기 위해서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술가, 현인, 지혜롭다는 이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라 그랬지요. 그래서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8절.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이까짓 걸 못 푸느냐 하고서는 책망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왕의 옆에 바로 옆에 섰던 한 사람이 아차하고 떠올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 3년 있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기까지 몇 년 과정이요? 3년 과정. 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그 성 다메섹 성에서 그가 도피하기 위해서 광주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몇 년 동안 있었냐? 3년 있었습니다. 3년.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에 묵상하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익힌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예전에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그의 신학이 그곳에서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몇 년 과정을 공부시키냐? 지금 3년 과정 시켜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신학교 가운데 이상한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 입학했는데 1년 만에 목사에 안수시 주는 신학교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신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알건데 이건 도대체 신학교에 신학대학원 과정도 아니고 학부 과정인데 졸업하기 전에 목사 안수 받으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 상담을 해서 그랬어요. 아, 그래도 암만 대학원 과정은 아니어도 학부 과정이나 좀 졸업이나 하고 안수를 받아야지. 아, 이거 신학교 다니는 중에 목사 됐다 그러면 남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흉보지요. 그러니까 평생에 남은 여생 목사 되겠다 그러거들랑 제발 남들은 조롱받도록 그 좀 서둘지 마시고 지금 졸업식 몇 달 그래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졸업식이나 하고 나서 안수 받으세요. 근데 그가 안수 받으라고 하는 그 학교의 그 관계자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병들고 문제가 있지요. 훈련 제대로 하고 공부도 좀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로 세우든지 해야지. 이건 도대체 목사 그냥 만든답시고,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던 교인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딴 교회 가서 1년 동안 그 교회 가서 2부 예배 드렸다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고 오늘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도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나 장로요 하는데 그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이렇게 막 그냥 엉터리로 해버리니까. 그러니 결국은 함량 미달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직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뼈 묻을 생각하고 임직하는 것이고, 임직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것도 살펴야 되는 것이 그런 거지요.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외롭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대학을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경험으로 보니까. 대학을 한 번 떨어지니까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던 세상,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수하잖아요. 인생을 같이 논하면 안 됩니다. 또래들이. 삼수한 청년호구는. 왜?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거 고통하며 고민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20대 때는 삼수한 우리 이 학생들하고는 감히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격언이 있었어요. 자, 뭐 하여튼 그건 이제 그 또래들, 그 세대의 이야기고, 이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10년 동안 그가 노예살이 한 것, 거기다가 혼자 외롭게 대책 없이 3년을 그 감옥 안에서 그 있던 그 시간이 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냐? 하나님께서 지혜 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어떤 지혜예요? 그가 10년 동안 경험한 것은 살림을 직접 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노예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신임 얻으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에 살림을 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살림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살림이 아니란 뜻이지요. 왜 그러냐면 친위대장이다 보니까 친위대원들이 그 안에 많이 머물기도 하고 그 거느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의 살림이 크게 돌아가는데, 물론 왕이 그것에 따라서 많은 재물도 주기도 하고 또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나중에 그가 집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이 살림을 배웠습니까? 아니었죠. 아버지 밑에서는 응석바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보니까 나라의 살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를 아주 능숙하게 발휘하고 그것을 설명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고난 속에서 배운 거예요. 고난 속에. 그러니까 10년간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맡았던 이 가정 총무의 경험이 더 확장되어서 그 원리를 가지고서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살림하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목사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곳곳의 일들을 훈련받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해보고 어느 날 갑자기 개척했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질서가 안 잡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 생활을 조금 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요. 뭐 그렇다고 제가 한 20년 했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보디발의 집에서 수련을 삼도록 하고, 그래서 3년 동안은 외로운 가운데서 지혜를 터득하게 했다 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지요. 10절 바로,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전에 종들에게 노하셨지요.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그 옥에 가두셨을 때 내가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꿈의 그 징조가 다 둘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던 친위대장의 종 보디발의 그 종이었던 한 히브리 청년이 그때 대답을 했죠. 저는 히브리 청년이라 얘기했죠. 히브리 청년이라 얘기한 것이 여기 지금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정체성이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요셉은 그 얘기를 감추지 않았던 것이, 그는 지금도 그랬고 나중에 또 총리가 돼도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을 때 총리로서 인생을 마쳐도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죽고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어찌 해달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저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가 달라. 그곳에 다시 장사 지내달라 하지요.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미국 가 있는 아니면 그 밖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있다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 못하면은 조롱을 해요. 너 한국계라면서 한국말 몰라? 너 못 믿을 친구네. 그렇게 여겨요. 근데 일부러 부모들이 그걸 갖다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어 써라 영어 써라 그래가지고 한글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집에서도 영어로 말하게 하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막상 회사 들어갈 때 한국계가 들어가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면 미국에 뿌리 내린 그 집안에서 사용하던 그 언어만큼 쓸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무역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떤 청년을 붙잡고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려 하겠습니까? 한국말 능숙한 사람. 영어가 되지만 한국말의 그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알고 한국말이 제대로 되는 사람을 찾아서 두 가지 언어가 되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살 길이 있는 거지. 자기들이 영어 배워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기로, 아니면 100년, 200년 머물렀던 그 집안, 이 영어 능숙한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거기서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지혜로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는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에서 우리 집안의 식구들을 맞이하게 하고 4대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자, 이제 다시 히브리 청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 꿈을 이야기해 줬더니 그 꿈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했지요 하고 이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면 그 청년 좀 불러봐라 하겠지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친위대장의 집에, 감옥으로 전달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친위대장이 이 명령을 받자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바로가 찾아? 이래 가지고서는, 자, 그를 왕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급하게 조치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14절,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는데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옷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셉은 햇볕 못 보고 지금 3년입니다. 정신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가 부른다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요셉이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모든 걸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치 준비된 것 같습니다. 마치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같이 대답을 해요. 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다. 너는 그 꿈을 들어보면 능히 풀어낸다 하더라. 이렇게 들었는데 풀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건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잘난 척하고 자기 은사로 내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금식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사 받고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는 악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은사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엉터리입니다. 왜?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은사, 악령입니다. 열매를 통해 구별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법은 정확해요. 그런 사람은 악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자기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는 법 쉽죠? 구별할 때 나무의 뿌리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를 알려면 뭘 보고 알아요? 열매. 아, 이거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니. 그러니까 영을 분별할 때 그 열매를 보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제대로인가 아닌가? 열매를 보시면 돼요. 어떤 열매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만 말하고 있느냐 하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맞거든 따르시면 됩니다. 아니다 그러거든 과감하게 떠나가세요. 목사님, 이건 성경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고신측 총회.
열은 세미나에 고신 측에 총회 아주 유력한 목사님인가 봐요. 오세택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지금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할 때는 우리 교회 이제는 인공기를 달아야지 맞는 거 아니냐 하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태극기 달고 앞에다 세워놓고 태극기 걸고 예배드린다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마땅한 일이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누린 것에 대해서 우리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에 있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그럴 때는 인공기를 걸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신 나간 놈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단에서 그런 험담을 제가 했는데 왜 그러냐? 목사란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공산당을 찬양하고 비성적인 것을 갖다 주장하고 우리 지금 과거의 역사 속에 6.25 때 그 깃발 가지고서 우리 동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그것을 어디 교회가 감히 교회에다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교회 있거든 떠나가야 돼요. 성경에 어긋난 얘기 가르치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저 용인의 생명샘교회 김병진 목사가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그래서 반공이 성경적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틀렸습니다. 반공은 성경적입니다. 왜? 공산당은 무신론 그리고 유물론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이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분명히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공이 그게 성경적이냐고 물어요? 그렇습니다. 반공은 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 없는 사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산주의 반대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은 성경적인 거 구별할 수 있겠지요? 예, 여러분들은 충분히 분별하시리라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 불러와서 그가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6절 대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바로가 그럼 내 꿈 한번 들어봐라 하고 그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몇 절까지입니까? 그 꿈을 들려주는데 그 꿈 얘기가 24절까지예요. 24절까지 아까 바로의 꿈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그 내용을 설명했어요. 24절까지. 그리고 25절 꿈 얘기를 요셉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 꿈이었지만 징조는 같은 겁니다 하고 해석해 주어요. 전에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꿈 얘기를 들었지만 이거는 징조가 각각이었어요. 이번에는 두 개의 꿈이지만 징조는 몇 개? 하나. 이렇게 됐어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려고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습니다 하고 좋은 암소는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이에요. 7 이삭도 7펜이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이번에 파리하고 흉한 7소는 또 무엇이요? 흉년. 그리고 그 파리하고 흉하다는 얘기는 흉년을 얘기하는 7년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꿈이지요. 자, 온 애굽 땅에 7년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풍년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그 후에는 30절 해석입니다. 그 후에 무엇이 있어요? 흉년이 7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이 되면은 풍년을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으로 해서 모두가 다 망해버릴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풍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환란의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 준비하지 않은 성도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들려줬지요. 자, 그래서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 하는 지금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풍년이 시작됩니다 하고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요셉이 대안을 설명합니다. 자, 이거 우리들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면은 남이 하는 일을 비판 잘하는 사람 있지요? 비판 잘하는 사람들 있지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할 자격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은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으면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해봐라. 더 못해요. 왜? 맨날 비판만 했지. 자기는 하라고 그러니까 더 못해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보면 비판 진짜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좀 잘할 거야 하고 기대해 보거든요. 잘합니까? 이건 도대체 더 못하면서 왜 그리? 근데 보니까 비판만 해버릇하면은 정상적인 방법을 몰라요. 남의 잘못만 들춰내는 것만 알지. 그리고 자기가 막상 잘못하고는 그건 또 다 괜찮다고 그래요. 이게 이래버리니까 나라가 꼴이 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작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대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망하려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전 세계 경제 순위 5위였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망해버린 거 아세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 2위를 다투던 나라가 어디냐? 베네수엘라예요. 그 나라가 망한 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했냐? 마구마구. 그러니까 이 석유 회사를 이거를 지금 나라에서 뺏었어요. 이걸 뭐라 불러요? 국유화라 불러요. 근데 그렇게 이걸 뺏어 놓으니까 이득이 나옵니까? 이거 도대체 정치를 잘 해야지요. 그거 뺏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해요? 전부 국민들에게 자꾸 나눠준다고 돈을 자꾸 퍼주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죠? 돈이 모자라니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또 찍죠? 얼마큼 찍었냐 하면은 화장지를 사는데 사야 되는데 돈이 얼마 더 필요하냐 보니까 화장지보다 더 많이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화장지 사러 돈을 갖다가 들고 가는데 화장지 양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다 해보세요.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져가야 되는 돈이 보니까 그거보다 양이 더 많아요. 어느 정도 돈 찍었는지 아시겠지요?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금 터키가 지금 문제예요. 터키가 지금 물가가 1000%씩 올라가요. 1000%. 10배. 여기가 또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이 환율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기름값이 동시에 우리가 석유를 원유를 사와야 되니까 기름값이 지금 한 100원 이상 더 올라갔지요. 그런데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해서 지금 이거 막느라고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막 이걸 돈을 갖다 들여서 막 방어하느라 애를 쓰고 있어요. 1,500원 이상으로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돈이 많이 돌면은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꾸 돈이 많이 도니까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내년도에 선거 있다고 24조 지금 또 나눠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24조가 또 막 돌아보세요. 그럼 또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자꾸 이 올라가는 일이. 우리 지금 몇 번 돈 풀었잖아요. 10조 뭐 10 몇 조 해가지고 두 번 풀었지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그거 받으면서 좋아라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될 거라 하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당연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환율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거 내년도에 올라가거든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이게 나라의 이 원리는 다 그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눠준다 그럴 때 저것들 또 돈이나 나눠주고 나라 또 지금 또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나눠주면 받은 사람 좋아라 그러고 표 찍어주고 그게 나라가 갈 대로 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지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자, 이 대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대안의 1번은 무엇이요? 사람입니다. 교회도 잘 되려면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회사가 잘 되려면 사장을 잘 뽑아놔야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 그 집안이 잘 되려면 가장이 정신 차려야 돼요. 가장이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예,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집안 잘 되기 기대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으라고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해서 애굽 땅 다스리게 하십시오. 자, 바로에게서 이같이 행하사 나란히 감독관 두어 7해 풍년 동안에 준비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풍년에 곡식이 남아돌 테니까 어떻게 5분의 1씩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세금으로 5분의 1 남는 거 거둬두세요. 그래서 이 5분의 1만 있어도 7년 버텨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어떤 풍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때 이것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어찌 돼요? 흉년 때 그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비축해 두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는 것이 35절 36절. 그래서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해 두시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했죠. 자, 그랬더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왜? 자기들 이 꿈의 징조를 몰랐는데 꿈도 해석해주고 그 다음번에 장래일도 예언해주고 거기다 더하여서 대안까지 제시해주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들이 신이 많았어도 이 요셉이 얘기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가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계획하신 일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 어디서 찾겠느냐? 자, 이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없다 하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자, 이거 보세요. 파격적인 인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요? 네가 총리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렇지요? 자, 이 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적뿐이라. 왕 밑에 바로 제일 그 다음에 백성 중에 가장 높은 자예요. 자, 이 파격 인사죠. 감옥에 있던 자. 두 번째, 그가 지금 신분은 히브리, 그거는 노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 아니에요. 히브리인.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근데 노예를 그가 지금 이게 발탁한 것은 이 바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인물을 보고 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택하라 그랬으니 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리거든 그대로 파격적으로 순종하시면 돼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지금 애굽에 명망 있는 집안에 누가 있을까 이러고 있었다면 이거 준비 못했어요. 근데 바로의 결단력 대단하지요. 자, 그래서 준비하게 합니다. 네가 되라.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일을 시행하는데 42절 인장 반지. 이 인장 반지는 도장을 찍으면 그 나라의 법이 돼요. 그 다음번에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이 애굽 총리에 오신 세마포옷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세마포 마로 된 아주 가는 베옷이에요. 에봇 같은 옷인데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히고 그 다음번에 목에 금사슬 목에 걸게 하고 그리고 43절 버금술에는 으뜸술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대통령 전용기 바로의 수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수레 총리의 수레 버금수레예요. 버금이란 말은 두 번째란 단어입니다. 으뜸은 첫째 버금은 둘째죠. 그러니까 버금수레 두 번째 심은 총리의 수레 태우고 그 다음번에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 이 수레를 가게 해서 그 앞에 소리를 앞에 지나가는 그 앞에 따르는 수행원들이 소리를 질러요. 무엇이라고요?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하고 외쳐요. 그러면은 전국에 이 총리로 다스리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지요. 그러면서 바로가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 없다. 네 허락 아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온의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지요. 그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이 수레를 타고 전국을 순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인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13년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7년 풍년 동안에 이제 그가 말한 대로 곡물을 거둬서 이 저장을 합니다. 각성의 밭에 곡물을 얻거든 그 성읍에다 이 곡물을 쌓아두게 해요. 그 땅에서 나온 것을 그 성에 쌓아두고 7년 동안 잘 저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흉년을 대비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풍년 기간 중에 아들 둘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므낫세, 지난날에 내가 당한 일 근심을 잊었다는 뜻이에요. 서러움도 잊었다는 뜻이죠. 둘째 에브라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52절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노예살이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고생했고 이제 총리로 일했더니 나를 어찌한다고요? 번성하게 하신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 번성한 지파가 됐어요. 에브라임이 이름을 붙여뒀더니.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을 받고 에브라임의 복을 받으시려면 할 일이 있어요. 지난날의 상처라 얘기하는 거 빨리 그거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바탕에 이게 있으면 복이 안 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를 통해서 그걸 지웠다고 선포했지요. 아들 나오면서.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 주셨지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가지고서 붙들고 있는 분들, 과거 핑계대고 있는 거 하나 유익하지 않아요. 뭐 그것이 나에게 상처 어쩐 소리, 아니면 내가 우울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내가 복 받기 원하고 내 인생이 잘 되기 원하면 놔버리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장했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흉년이 됐어요. 그래서 굶주리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세요. 이제 흉년에 우리가 이번에 추수 못했습니다. 하고 외치죠.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55절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명령하지요. 자, 이것이 바로 정답이었어요. 이 바로가 제가 보건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7년 동안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준비했으니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에게 권한 주고 위임했으니 그 권한을 가지고서 흉년을 네가 알아서 잘 넘길 수 있도록 너의 지혜로 이 문제를 대처하라 하고 그에게 모든 대처에 관한 권한도 위임해 줘 버려요. 그가 이제 요셉이 말하는 것은 바로의 법과 같아요. 왜? 으뜸인 바로가 그에게 넘겼으니까 두 번째 이제는 요셉이 가장 높은 자가 됐죠. 그의 말이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하여금 굶주림을 면하게 하지요. 자, 그런데 형통을 또 하나 보세요. 57절 백성에게 이제 양식을 나눠줬어요. 57절 무엇입니까? 57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게 형통이에요. 여기에서 살짝 냄새가 나죠. 네,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요셉의 식구들도 여기를 찾아오게 되었다. 이게 살짝 보이죠? 이게 예고편입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건 다음 주에 보셔야죠. 그럼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겁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기도 제목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착안해서 우리 교회 방향을 정했어요. 풍년의 기간이 있어요. 풍년의 기간에는 남겨야 됩니다. 풍년의 기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풍년을 주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가운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을 누차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노년 세대가 풍년이에요. 왜? 장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5세에 경로우대증 받아놓고 나서부터 보통 몇 년을 사시는가? 현재로는 평균 그로부터 사시는 기간이 25년이고 잘 사시는 분은 35년 더 사십니다. 노년 세대가 길어졌지요. 그래서 청년 세대를 지금 유엔에서는 만 60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 청년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청년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청년부 교역자를 하고 그리고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청년부 할 때는 30세 되면은 청년부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나이 많아. 결혼도 못했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990년대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30에 결혼한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30살에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는
지금 미혼 청년들이 나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던 거 보니까 40까지 가버렸어요. 20년 봅니다. 청년 세대가 늘어났고 노년 세대가 늘어났어요.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늘었어요. 과거에는 환갑잔치 했는데 지금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환갑 지난 지가 꽤 오래됐지만 환갑잔치 이런 거 없이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칠순이 돼도 칠순 잔치 하는 것도 창피하고 미안해요. 식구들끼리랑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노년 세대가 많아졌고 청년 세대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이들을 남기란 뜻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 환란의 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노년 세대를 우리가 관심 가지고 돌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분들이 많이 남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청년들을 돌봐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지키고 그리고 환란의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내년도에 중심 잡고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 아가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렵다라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뜻이죠. 자, 이제 기도 제목 드리는 시간.